말씀은 이사야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의안도 나눠드렸는데요. 강의안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들이 그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알고 또 안 만큼 은혜가 성탄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이사야 이 11장은 매우 이제 귀중한 이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 나의 마음을 드러낼 것이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만복으로, 그러나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제외되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고 또 위로하고 세움을 이제 줄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예언 가운데 나타난 이사야에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오늘은 좀 11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기본이 되고 뼈대가 되고 너무 중심이 되는 예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이 11장을 볼 때마다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두 가지죠. 기본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누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또 잘 누리고 있는가 돌이켜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또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는 우리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구구절절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보실 때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 표현은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근데 성경에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항상 공식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는 왕이겠죠. 근데 이 왕이라는 단어와 함께 여러분이 친숙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될 게 뭐냐면 목자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왕이에요. 왕. 왕이라는 표현을 목자, 또 우리가 친숙한 왕, 이 표현을 이제 다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뭐냐면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왜 다윗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지금 방금 11장 1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쓴 거예요. 족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태복음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족보 어렵네,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하지 말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이 예언은 이사야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제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은 나단 선지자 있죠? 나단 선지자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취했을 때 정말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아주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을 하잖아요. 그때 그 책망했던 그 선지자, 그 나단도 어떻게 돼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도 구약에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에 이새에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탄절 그러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들이 아기라는 표현 쓰면 어떻게 돼요? 귀엽다 그래요. 물론 귀여운 거 맞죠. 아기가 귀엽죠. 그렇지만 귀여운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귀엽고 그래도 깜찍해도 우리가 흔히 상상해서 하더라도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에 어떻게 돼요? 헤롯이 그를 싫어하는 거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단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만왕의 왕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동방박사처럼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아기에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정말 그분께 어떻게 돼요? 경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맞이해서 귀엽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경배의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성탄절 나에게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누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했던 그 많은 복들을 우리들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탄절 날 아기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는 자가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1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귀엽다 이런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도 어떻게 돼요? 경배하는 거죠. 그죠? 우리 동방박사만이 경배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자들이 저 앞에 경배를 하는 거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께 무릎 꿇고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가질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시다. 그것을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내가 설 때 성탄절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1절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2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위에 뭐예요? 영이 강림하신대. 그 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대.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하늘문 열리고 어떻게 돼요? 비를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거죠. 임하신 거죠. 임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되죠. 이때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 충만할 때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죠? 충만. 그럼 뭐예요? 성령의 통제, 성령의 인도,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다는 의미가 충만이에요.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충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냐? 성령님이 그 위에 완전히 충만하게 강림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심에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능력 다 뭐예요? 성령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가 정말 성탄절날 주님께 온전한 경배를 올리고 정말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나에게도 주세요. 그래야 성탄절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데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충만해야 그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알지,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몰라요. 뭐 숫자로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충만이 100이라고 쳐봐요. 내가 성령 충만이 예를 들어서 발목에만 찬 충만이라 해봐요. 그럼 발목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릎에만 차는 성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무릎밖에 모르는 거예요. 허리밖에 몰라요. 에스겔 선지자 예언한 것처럼 완전히 잠기는 충만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100%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들이 100% 깨닫기가 쉽지 않죠. 하늘나라야 깨닫겠습니다만, 육체가 있나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25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왕의 만주의 주를 내가 올바로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탄절날 온전히 경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시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성탄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 몰라요. 세상의 지식으로 예수님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보면 참 미련하다고 그래요. 우둔하다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다는 그 모습에 십자가를 전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그러고 미련하다고 그래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정말 메시아로서 사역을 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나는 내 뜻을 전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하려 왔노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아닌가 다를까 예수님은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돼요? 잉태가 됐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정말 성령으로 이렇게 끝나는 아주 충만한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성령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또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능력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네.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고 올바로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허물과 죄에서 자연받고 질고, 질병과 연약함, 질고와 슬픔에서 나음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나음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런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분을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성탄절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충만하고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전반전만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 보면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철저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에요. 성경에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두 가지예요. 잘 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요. 네. 항상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정말 이 땅에서 영육간에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128편, 너무 중요한 축복장 있잖아요. 그 모든 가정이 그걸 누리기 원하죠. 근데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경외함이 있어요. 경외함이 있어요. 근데 이 경외는 하나님을 알 때 경외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알면 100% 경외하고 90% 하면 90%밖에 경외 못해요. 그만큼 나머지 10%는 흘려듣게 돼요.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100% 이해하고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래요. 그게 완료형으로 돼 있거든요. 다 그 당시에 십자가를 이룰 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예요?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잘 듣고 잘 순종한다는 표현 썼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하나님과 하나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나요. 경외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경외함을 뭘로 삼았어요?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거죠. 찬양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돼요. 예, 참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찬양하고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예. 찬양하되 어떤 마음으로요? 경외하는 가운데.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돼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 평강이로다.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복 받는다? 그거는 하나님부터 온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경외하는 자에게만 임한다는 게 성경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잘 된다? 그 잘됨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잘됨이 그를 번뇌케 만들어요. 잘됨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정말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성령 충만한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네 번째,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주목하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놀라운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공의를 실행하시는 왕이에요. 다윗의 후손의 왕이죠. 성령 충만한 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죠. 근데 어떤 왕이에요?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왕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왕이라.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구원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네? 재림 때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히 백보자 심판에서 끝나는 거고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서는 예수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이에요. 그분이 걸림돌이 되든지 디딤돌이 되든지 주춧돌이 되든지 거치는 돌이 되든지 우리의 기초가 되든지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공의를 실행하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왜요? 착오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다시 재심이 없어요. 그게 뭐냐? 뒤바뀔 법이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사람을 심판해. 그래서요, 이걸 깨달으면요,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게 없냐면요, 원통하다, 분하다,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어떻게 돼요? 정죄받고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나 하늘의 법정에서는 죄인이 아니죠. 의인으로서 죄인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진 바로 그런 긍휼의 주님으로서 하늘나라에 판결을 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일 뿐만 아니라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이 하나님께 연락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어쨌든 이 시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이에요. 정말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막 불안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람들마다 그러잖아요. 남을 의식하잖아요. 사실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사람의 눈을 의식함에 따라 세상의 역사가 흘러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말고 세상 역사. 왜요? 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정치인들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에 자꾸 어떻게 돼요? 정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어떻게 돼요? 다 사람의 눈치에서 움직이게 돼 있죠. 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상관없어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돼요? 정권을 잡느냐 안 잡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낼까요? 아니죠. 올바른 판단 못 내려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데요.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결코 권력을 남용하지 않아요.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안 하세요. 떡을 만들 능력이 있어도 자기를 위해 안 써요. 왜요? 공의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부조리가 없는 거예요. 비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뒤에 그래서 공평해요. 공평해요. 이 공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왜 데모가 있습니까? 불공평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사람들이 큰 소리 쳐요? 불공평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돼요? 공평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없겠죠. 없겠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고독 중에 이 나의 생 끝날지라도,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고독 중에 내 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이니까. 판단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면서 살면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해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이 그거예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듯이 나를 판단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서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리얼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떤 십자가예요? 공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율법 앞에 나가야 돼요. 율법 앞에 나가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거고, 율법을 지킴으로 은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욱더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의의 심판 때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공의로운, 정말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우리를 딱 적나라하게 서야 돼요. 그런 자가 훗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어떻게 돼요? 잘했다 칭찬 듣는 거예요. 지금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도 공의로운 삶을 살리라. 항상. 그래서 상전은 아래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에게도 하나님이 상전이 있음을 알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공의롭게 종들을 다스릴 것을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앞에 우리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공의죠. 큰 소리로 되는 게 아니라 공의로. 모든 부분에 우리 예수님이 공의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불공평한 일이 있다면은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고 5절에 있는 것처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말씀처럼 공의와 성실,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공의로 판단하니까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이 공의로우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잘 되겠죠. 그죠? 왕이 공의로우면 아주 평화의 계절이 오겠죠. 그게 바로 6절에서부터 9절.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샬롬, 평강을 주는 왕이라는 것을 6절부터 9절에 설명하는데 특별히 뭐예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이 공의에 의한 삶을 살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돼요? 평화가 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평강이 있어요? 용서가 있잖아요. 화해가 있잖아요. 섬김이 있잖아요. 이해가 있잖아요. 용납이 있잖아요.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공평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샬롬, 평강이 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국가에서 이제 재정들은 이제 예산에 이제 내년 예산에 통과되고 그 분배를 하잖아요. 그 분배가 공평합니까? 자기 지역구에 유리하게끔 가져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끼워넣기 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생겨요?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대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샬롬, 진정한 평강이 오도록 성탄절을 우리가 맞아야 돼요. 성탄절을 보면서 우리 기도할 게 많잖아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왜요? 평강이 없으니까. 차별과 불공평과 다툼이 있으니 원망이 끊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이 어두우니까, 공의롭지 못하니까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보세요.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인도에도 뭐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막 끌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뭐예요? 빨리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를 전해야죠.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사자들도 풀 먹어요. 성질 급한 사람도 온순한 사람이 돼요. 열불 내는 사람들도 차분한 사람이 돼요. 순한 양들이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이거잖아요. 나는 원래 마음이 급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나는 못됐어. 그럼 빨리 거듭나야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여기 보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10절에서 11절에 설명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모여. 다른 말로 하면 신약 표현을 쓴다면 열방이 다 모여드니. 여기 보면은 만민의 기치, 이게 뭐냐? 깃발을 꽂는 거거든요. 주님의 그러한 승리의 깃발을 딱 꽂아놓으면 그 깃발을 중심으로 군사들이 모이는 것처럼 열방이 남은 자와 이스라엘 남은 자와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 든다는 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자기 백성을 모으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왕이에요. 모으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뭐예요?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돼야죠. 그게 우리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뭐 하는 거예요? 찬송도 우리가 하는 거고 새벽송도 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만 드리지 않고 바깥에 주님의 오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왜요?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 지금 11장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를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런 왕이시구나. 다윗의 후손으로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공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있는 곳에는 샬롬이 있고 그 주변에 들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자석같이 끌어들이는 거죠. 열방이 끌어들여서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얼마나 백인과 우리 황인종과 흑인들이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네? 지금 기독교의 인구를 볼 때 여러분 볼 때 백인이 더 많을 것 같죠? 백인이요 20-30%밖에 안 돼요. 통계해 보면요. 네? 기독교인들이 백인이 많을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런 거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열방이 모으리라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왜요? 지금 20억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70억 가운데 20억이 모시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탄절을 단순히 우리만 기뻐할 게 아니라 열방을 품으면서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찬양하지 못한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모으신 것처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은 것처럼 열방을 품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선교가 없으면 성탄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의 선교를 반드시 생각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탄절 지키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또 어떤 교회는 성탄절날 전도 집회를 해요. 전도 집회를 해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성탄절날 초대했어요. 그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24일날 저녁에 부모도 초대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을 내고 이제 쓰임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나온 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왕을 나의 왕, 나의 정말 메시아로 모시려면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라는 거죠. 네.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셔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고 난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내 안에 아주 적나라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공의의 칼날이 내 심령 폐부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하는가? 샬롬. 평강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평강이 있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열방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를 통해 주님께 가는 거죠. 우리가 평강이 없어 보세요. 사람들이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우리가 찌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탄절날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샬롬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열방의 이웃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성탄절 지키지 말고 함께 더불어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샬롬,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곳에 샬롬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샬롬, 몸된 교회에도 샬롬,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샬롬, 우리 열방이 정말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또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